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뱀이 찾아와 속이는 데 넘어감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이런 비극은 비단 아담과 하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계속 아담과 하와에게 한 얘기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찾아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그렇게 계속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누림과 마귀로부터 도적맞아 광야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원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진리이듯이 우리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사단의 그 얘기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 대적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어 마귀밥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우리 바로 읽은 우리 부른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에서도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이 동행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라,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하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순절에 동참하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든다면 이렇게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공원에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에다가 목줄을 매고 주인이 줄을 잡고 같이 다니면은 개는 안전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주인이 있는 개는 누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목줄을 이렇게 매고 이렇게 나다니는 개가 있어. 목줄을 어떻게 끊어져가지고 그냥 그 목줄을 차고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목줄로 자기를 끌어당기고 간섭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목줄을 끊어버리고 저 혼자 공원을 어슬렁거리고는 개가 있다면은 개는 얼마 못 가서 동네 아저씨들에게 붙잡혀서 도심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인이 없는 개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그냥 잡아먹는 거야. 그러나 주인과 동행하며 주인과 대화를 하고 주인과 일치하는 개를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대화하며 일치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누가 손을 댈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주인과 손을 잡고 다니는 사람은 마귀 귀신이 삼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사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중대한 사안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있어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거부하기에 홀로 사는 존재인 거예요. 홀로 사는 존재야. 이런 자들을 마귀 귀신은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백발백중 마귀의 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여기고 예배의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된 것 자체가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고백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동행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날 몸된 교회 되어져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다시 말해서 머리로 모시고 몸이 되어 몸된 교회 되어져 사는 자들은 머리를 영화롭게 하는, 찬양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항시 마귀에게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자예요.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배이고 찬양이잖아요. 그러니 찬양이 있는 자는 주인이 있는 자로 인정이 되어 마귀로부터 안전한 것이죠. 그리고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도 또한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대화를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때에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마귀와는 절대로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대화를 할 때 가장 강도한 짐승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대화하는 그 자체가 벌써 넘어간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도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로 마귀가 하와에게 말을 걸어올 때 그렇지 않다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나만 먹지 말게 했다라는 이런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와가 뱀하고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뱀하고 말을 한 이 말이 간교한 뱀의 계략에 넘어간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섞게 됨으로 마귀에게 당하여 천국의 예표인 에덴을 뺏기게 된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걸려드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은 마귀에게 당한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천국 복음이란 제목 아래 첫 번째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소제목의 말씀은 마귀가 주는 욕심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 복음으로 다가오시는데 마귀가 주는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천국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또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에게 당할 때 어떻게 당하게 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마귀가 주는 욕심. 마귀는 뿔을 달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공산당들 그 그림 그릴 때 뭐 뿔 달리고 뭐 빨간 옷 입고 뭐 뿔 달려가지고 무슨 뭘 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로 뿔이 달리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자가 아니야. 마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자기가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한 자들을 통해서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뭐한다? 욕심을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는 양의 탈을 쓴 이리로 다가와서 말을 섞고자 하는 거예요. 마귀와 말을 섞이면은 마귀의 욕심이 말을 통해서 전이되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을 섞었을 뿐인데, 말을 했을 뿐인데 마귀의 욕심이 그 말을 통해서 내게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말을 영적인 용어로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이 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마귀가 욕심을 임파테이션 한다.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임파테이션이 뭔가?
자신의 특성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요. 마귀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임파테이션함으로 마귀와 말을 섞으면 마귀의 욕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불릴듯 일어나게 되어 결국에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의 싹스로 사망당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을 하고 싶은 생각과 마음을 할례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말을 걸어올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말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거를 모르고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말을 받아주고 말을 섞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말에 조심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네? 마귀의 욕심이 임파테이션이 되면은 마귀 하는 짓을 하는 거야. 욕심을 그냥 부리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어려움을 오는 거는 다 자기 욕심에 걸려서 미혹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뱀과 대화를 하면은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들어온 욕심에 끌려 미혹되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의 결과는 이런 것이죠. 하와는 동산 가운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고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만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니, 동산에 뭐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수천, 수만 개의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그 수천, 수만 개의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그랬어. 다 먹고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잖아요. 만족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말을 섞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받은 것에 만족을 못하고 선악과까지 먹어야만 되겠다는 욕심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와 말을 섞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 모든 것을 먹어야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 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 말씀에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이 졸리시면 잠깐 일어나셨다가 들으셔도 좋아요. 너무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 뒤에 잠깐 서 있다가 서서 들으셔도 좋고. 놓치면 안 돼.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이다. 자, 그런데 잘 들으셔요. 이 세상에 있는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야. 내가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지만은 다 지나가 버려, 그런 거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주머니 속에 남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이야. 아담과 하와가 욕심으로 채우려고 서로 갖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지나가 버린 거야. 다 지나가 버린 거야. 못 잡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 것만이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17절 보세요. 이 세상도 그 경업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붙잡은 것만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거야. 영원히. 이런 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욕심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 마음으로 살면은 빈주머니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다
도둑질해 가기 때문입니다. 돈, 시간, 사랑, 하물며 천국까지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있죠?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막 뒤집히고 있어. 요란한 증권 이야기 하냐고. 증권 투자 때문에. 증권 투자는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증권 투자를 해서 망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는 욕심 때문인 거예요. 망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여윳돈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량 주식을 자기 있는 돈만 가지고 우량 주식을 사서 20년, 30년 목표로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다 100% 성공이야. 그런데 대부분 증권 투자를 해서 망하는 경우는 돈을 빚내서 하는 신용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용거래. 자기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고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줘. 그 다 이 세상의 논리가 다 그런 거예요. 증권회사에서 자기 돈의 1.5배를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거야. 돈을. 자기 돈 40만 원을 가지면은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거래의 지금 현실인 거예요. 이 함정에 걸려들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합니까? 욕심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더 많이 사야지 장이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사야지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욕심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빠질 때는 어떻게 돼요? 2.5배로 그냥 빠지는 거야. 그래서 깡통 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증권 투자는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의 모든 논리는 다 지금 욕심이야. 욕심. 욕심 중에서 가장 큰 욕심이 뭐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집에서도 왕이 되고 내가 집에서도 뭐 어디 가서든지 지가 왕이 되려고. 그게 뭐예요? 제 생각을 대로 살라고 그러는 거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왕밖에 없어. 제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거는 다 자기 욕심이야. 욕심. 가정이 요즘에 파탄이 많이 납니다. 왜 가정이 파탄이 나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으로 만족을 못하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것이죠. 욕심이 발동을 하면은 만족을 못하고 항시 더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그만 거 더 얻으려고 큰 거를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소탐대식이야. 소탐대식. 소탐대식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셨나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어 그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임파테이션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을 하게 되는 마음이에요. 만족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범사에 감사해요. 감사는 만족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말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랑하며 산다면 이러한 삶은 분명히 천국을 누리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던 사람을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리면은 그냥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게 하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할례받고 버려야 마음이 가지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천국과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천국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묻는 것보다 여러분들끼리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뭐예요? 천국 가려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죠?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교회 다니잖아요. 이 천국이 뭐야? 예? 천국이 뭐야? 보이니? 천국이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천국이 무엇이냐?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마귀가 있는 곳은 지옥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수지를 맞으신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면 이거보다도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나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천국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달아 알게 해주셨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다는 의미야.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다는 말의 의미가 또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셨다는 말이야. 예?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 안에 천국 대신 천국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천국이 온 거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천국이 왔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천국으로 왔다고 한 거예요. 이제 천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말을 해.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이 복음이라고 말을 한다는 의미지요. 십자가로 죄사함을 주잖아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기록된 것이 성경에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나는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기록된 구절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대신에 성경에서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내 마음 안에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오시면은 천국 복음.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시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백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으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로 오셨으므로 이제 오순절 강림 이후부터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우리 안에 이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자신이 죄사함 받은 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주는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천국이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는 것을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복음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있는 이야기를 사실대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 대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어 자신의 마음 안에 천국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것이 복음이야. 성경이 십자가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야. 내가 십자가를 과소평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냐. 그렇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을 정도로 십자가가 귀한 거야. 십자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를 비유로 말을 하자면은 자동차가 배기한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엔진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엔진이 없는 자동차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엔진이 중요하지만은 엔진을 자동차라고 하지는 않아. 그렇죠? 근데 엔진 보고 자동차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 십자가가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어 천국이 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은 죄가 없이 깨끗해야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죄가 없다고 해서 천국이 들어온 것은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죄가 없었어.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야. 천국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져서 망했기 때문에 그렇지, 죄 짓지 않고 생명과를 따먹었으면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과를 따먹어야지 천국을 누려가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란 예수님이 들어오시어 내 안에 사시기 위한 입주 청소를 말하는 거예요. 입주 청소.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입주 청소야, 입주 청소. 여러분들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입주 청소 하듯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를 복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마음 안에 모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신 천국으로 가까이 오셨다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오셨기 때문에 성전으로 오셨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모두가 하나님을 모시는 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천국으로 들어오시기에 깨끗한 집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모시게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부른다는 의미예요. 왜 그런가?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모시면은 하나님도 마음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마음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시게 되어져서 자신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천국이 되는 거야.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했으므로 그렇게 될 수 있으므로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른다. 자신이 천국 되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두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자신의 마음이 천국 되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이다. 자, 또 한 가지 전하고 싶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전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 복음, 그 천국이 되어져서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보고 듣고 회개하고 영접하여 천국 되도록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알림 당장 밑에다가 도둑 써놨습니다. 예. 자,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시어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 복음 곧 천국 되어져서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보고 듣고 회개하여 영접하여 천국 되도록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 되어서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보고 듣고 회개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보고 듣고 회개하고 영접하여 성전되도록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하셨어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나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져서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모시고 왔다는 의미를 이름을 모시고 왔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있죠? 이렇게 그냥 한번 이렇게 제가 쭉 읽어드리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요 말씀을 보고 기승인지를 하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할례 언약, 새 언약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꽝이 돼버렸어. 그럼 복음이 안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할례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원시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원시 언약. 가죽옷을 입혀주는 게 원시 언약이야. 예,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천국 대신 예수님이 자신 안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마음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이 주님의 마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머리로 들어오시고 나는 몸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하물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자신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만 해결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죄 사함을 받았으면 나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
그런데 죄사함을 여겼는데도 매일 마귀와의 전쟁에서 지고, 매일 내 마음이 불만, 원망이 있으면 나는 지옥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가? 천국 복음이 이루어져요. 천국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의 마음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게 복음이야. 예수님의 마음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자신 안에 하나님을 모신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나타내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금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는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천국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타낼 수가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마귀의 마음은 분열을 시키는 마음, 욕심을 갖게 하는 마음으로 분열시키는 마음, 욕심을 갖게 하는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에 모심으로 천국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이 마음을 또한 백성들에게 나타내 줄 수가 있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거죠. 예수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누리고 그 많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가 있었다. 이게 새 언약을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에 모신 천국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도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듯이 우리가 천국 되어져서 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일하게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페이지까지 전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천국 복음을 나누고 사는 최고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대언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마귀에게 뺏기고 자신은 거지와 같이 동랑하며 사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귀에게 다 뺏기고 자기는 뭐와 같은 인생을 산다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야.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눔으로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인생을 사신 분이야.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오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천국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 성전되어져 오셨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죠.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전되어져서 오셨다라는 의미는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왔다라는 말이 이름을 모시고 왔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고 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맨 처음에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이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17장 26절이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결론을 지금 예수님이 기도로 맺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만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은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은 집 한 채도 없어. 머리를 처소가 없다고 했어. 그렇죠? 땅 한 평 갖고 계신 묘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 사셨다. 최고로 부자로 사셨다는 거. 왜 그래요? 아버지에게 받은 이름을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거야. 아버지에게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어주는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인생을 사셨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만 나누어줬더니 어떻게 되냐?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있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냈더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된 거야. 자신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거를 백성들이 알게 됐다는 거야. 이 일만 하신 거예요. 이 일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부유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오셨기에 최고를 받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은 최고로 다 받은 거야.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뭐 더 물려주지 못해서 늘 마음이 나는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마음만, 예수님의 마음만 자녀들한테 물려주면 최고를 물려준 거야. 이 마음만 받으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망에 가서도 살아남어. 어느 곳에 가서도 부유한 인생을 살아. 그런데 예수님은 최고를 받고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욕심에 빠지지 않으므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최고를 받고 오셔서 이 최고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사셨다. 그래서 최고의 인생을 사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최고를 나누어 주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나누었기에 최고의 인생을 사신 거예요. 천국을 나누어주는 거야.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천국 되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우리는 낱낱이 볼 수 있고, 요한복음 17장을 쫙 묵상을 해보시면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나타내주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천국 복음을 누리는 삶인데 이 최고의 삶을 사셨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7장 6절에서도 말씀하시고 17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11절 12절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더니 백성들이 보존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잡혀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백성들이 마귀에게 종이 안 돼. 마귀 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으니까 백성들이 마귀에게 마음을 뺏길 수가 없어. 아버지의 마음 하나로 만족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를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갔다가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누어주는 최고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이제 한 번씩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만 나타냈는데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니까 순종이 된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까? 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없어. 야, 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라 한다고 해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순종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만을 나타내면은 순종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만 나타내는 것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마귀에게 잡혀먹지 않고 마귀로부터 보존되어져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말씀이시죠. 자, 17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도 마음 안에 모시고 예수님도 마음 안에 모시고 살게 되었고 앞으로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최고의 인생을 사신 비결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은 일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마음만을 나타내는 섬김을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마귀에게 붙들려 지옥 떨어지지 않게도 할 수 있도록 보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삶을 예수님 자신도 살 수 있으셨고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된 삶이란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으셨다고요? 오직 천국되어 오셔서 천국되어져서 사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되어 살 수 있게 하시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그렇게 살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 의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칭의를 누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입주 청소를 하고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시고 다시 말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어주는 섬김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복음을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생애를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천국 복음을 자신이 누리고 또 전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므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자신은 살았으니 나는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나처럼 천국제에 얻어서 천국 복음을 누리고 나누라는 의미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최고의 삶을 사신 것처럼 너희들도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천국되어져서 사는 것보다 최고의 삶, 최고로 성공적인 삶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치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가치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가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오시어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천국 되어져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야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 때 최고의 성김인 천국 복음을 나누어주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천국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한 번뿐인 인생을 내주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긴 자녀들, 영혼들에게 최고의 예수님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됐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